우리 보름이 언제입니까? 내일 보름인데 다 잘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보름달처럼 밝게 사세요. 보름이 참 옛날 제가 시골에 살면서 설날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은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설 명절 때 전에 우리 엄마, 어머님이 꼭 옷이든지 뭐 신발이든지 이런 걸 사주셨어요. 그럼 추석 명절 전 장에 가셔서 옷을 사주시든지,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좋았고, 설 명절 되면은 너무너무 음식들도 많고, 그리고 설 지나고 보름 되면은 보름에 우리가 또 지키는 행사들이 있어요. 동네에 보면 보름 되면 밥을 하는데 그게 무슨 밥이었어요? 오곡밥이에요? 잡곡밥이에요? 오곡밥인지 무슨 밥인지 그날 밥은 특이했어요. 찰밥에다가 거기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조도 수수도 넣고 너무 밥을 맛있게 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전례적으로 다른 동네는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조례도 아마 설 때 돌리고 또 보름 때에 집집마다 애들이 그때 못 먹고 사는 애들이 또 많았잖아요. 다니면서 밥도 조금씩 얻어가지고 같이, 그때는 거지가 와도 구박하지 않고 조금씩 또 잘, 거지도 그날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고유의 명절 보름도 밝고 환하게 맞이하셔서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14장,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볼 때에 정말 오늘 저같이 여러분같이 못나고 불쌍한 타락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호세아서를 보면 그 부인 고멜이 얼마나 바람이 나서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고, 정말 그 남편이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한 번만 난 게 아니에요. 또 바람 났어.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고 그 여자를 돈 주고 또 사가지고 데리고 오고, 수없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온다라는 것을 회개와 회복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돌아온 사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그 사건이라든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읽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나 둘째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든 인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저의 이야기,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의 유혹에 빠져 집을 나갔고, 그러한 여자를 남편인 호세아가 찾아가 돈을 주고 집으로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세상 향락을 찾아 집을 나갔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고멜과 당자의 경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전부 다 우리가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그런 경우들, 환경, 여건,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죄에 넘어진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혹이었고 자발적으로 타락한 경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진다는 거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고멜은 인신매매단에 의해 유행가에 팔렸고 당자는 환락가를 맴돌다가 결국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둘 다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멜에게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찾는 남편이 있었고, 당자에게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사람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멜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요,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한 탓이요, 우리 이제 부디 땀만 가지지 말고 사랑하며 잘 살아봅시다. 전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 남편의 이야기이고,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환영잔치를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지난날의 잘못이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바람 피우고 돌아온 아들까지 나가서 아이들까지 낳아서 돌아온 그 여자를 보고, 거기 네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당잡고 수십억을 가지고 간 이놈아, 정말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도 네가 그 돈 가지고 뭘 했어 이놈아. 네가 그 돈 가지고 와서 바람 피웠냐, 어떤 짓 했냐, 이야기나 좀 속 시원하게 해봐라. 그런 이야기 묻지 않았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도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건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두 번 실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여자를 그 값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그 남편이 그렇게도 이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했으면 묻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따지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 주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바로 그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고 계속 딴 데에 계속 다른 데다가 손짓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 고멜을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고, 당자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얼마나 열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정말 나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만은 정말 저 못된 놈, 형제간에도 형이 볼 때 저놈 새끼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놈, 정말 저놈 새끼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내 형제로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놈인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신발 신겨라 그러고 정말 가락지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고 정말 을사안고 목에 그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그 아들 밤에 뽀뽀해 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오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건 세상적인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멜 또 바로 교회 안에 성도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당자의 이야기도 바로 교회 안에 성도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두 사람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배신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집, 정말 넉넉한 집,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를 뒤로 하고 활락가로 뛰쳐나가서 거지가 된 당자처럼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향락이 더 좋다면서 그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멜과 당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이고 정말 그런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옛날 신학 들어가려고 할 때 내 친구들 만나면 다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나보고 늘 하는 위로해 주는 말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좋은 술도 못 마시고 정말 이렇게 재밌는 담배도 못 피우고 정말 우리는 갈 때 안 갈 때 가고 그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인생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넌 뭐 하느냐는 거야. 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젊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정말 가자 그래도 그냥 그런 데 안 가고 너 무슨 재미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준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난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그저께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음에 빠져가지고 건지는 거 봤죠. 하나는 죽었어요. 새 모자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대요. 어제도 수많은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죄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외면하고 정말 세상 걸 자꾸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방종,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을 용서하신다는 것과 그 전제의 조건의 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돌아와야 할 이유, 돌아오는 방법,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돌아와야 하느냐? 1절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아보세요. 1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여호와에게까지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품에까지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집 떠났던 당자가 정말 아버지 계신 집에까지 돌아왔던 것처럼 바로 아버지 사는 동네까지만 돌아와도 안 돼요. 아버지에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정한 나머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엎드러졌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러졌다는 말은 실패와 절망과 고독과 좌절과 인생의 가장 아픈 기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이유는 불의함 때문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을 떠났던 고멜이
죽을 고생을 다 겪은 뒤에 결국은 유언가에 팔려간 신세나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으로 삶을 탕진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것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역시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우리 교인들 신방 이렇게 가끔씩 가면 병원에 갔는데 왜 이랬어요? 넘어졌어요. 얼마 전 설 전에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있다 해서 신방한테 왜 이래 됐어요? 옆구리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팍 처박혔어. 숨도 못 쉬고 죽는 줄 알았대요. 넘어졌대요. 어떤 분은 길을 걸어가다가 삐걱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졌대요. 정말, 그리고 눈에 팍 집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검이 좀 갔대요. 넘어지면 상처 입게 돼요. 인간이란 넘어지고, 인간이란 넘어져 가고, 그리고 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란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여기저기서 정말 넘어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듣습니다. 설명절 지나면서 내가 왜 저런 놈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 고생이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정말 한숨 쉬고 가슴 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 통계를 보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거의 몇백만이 인터넷 중독에 걸리는데 200만 정도는 정말 이건 그대로 두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완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스마트폰 폰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중독에 되어 있는 거예요. 폰 없으면 이게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전부 다 상한 심령이에요. 전부 다 깨어진 심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취지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2절 말씀 우리 또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아멘.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귀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소련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불안하게 닥쳐오고 있는 마당에 인류의 존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고 그 인간의 마음이 선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한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계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살인죄는 아니에요. 간통죄 아니에요. 사기죄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흔히 말하는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선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악한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1절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입술의 고백과 기도를 의미하고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은 형식적인 거칠애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목사로서 하루 종일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옛날 수도사처럼 종일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다가 그리고 저녁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이고 나를 위해서 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구만요.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양심은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그리고 때 묻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것은 제 양심의 고백입니다.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목사로서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하는 게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은퇴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목사로서 더 목사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지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정말 내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목회자의 양심으로 돈도 안 모으고 그리고 철저하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 바로 하지 못하고 양들을 향해서 진짜 생명을 던지지 못한 이 종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막강한 이웃의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좋은 도구인데 타다가 말이 뛰어가지고 잘못해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믿고, 지금까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겨 왔던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을 꼭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돼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내 돈을,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꼭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도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이 간혹 내가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가서 정말 내가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돈도, 세상 명예도 어떤 것도 양심을 저버릴 때 있는가 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배신하고 공격을 삼았어요. 우리나라도요, 절대 미국 의지해서도 안 되고 중국도 여러분 절대 의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인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는 통일되면요, 그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중국에서 저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땅이 만주 그쪽 땅 전부 다가 저 서안까지 저쪽에까지 거의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한 몇백만 명이 거기 살고 있어요. 통일되면 북한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정말 지금 몇 천만에서 남북 통일되면 7, 8천만 명이 넘어요. 막강한 세력이, 막강한 힘이 자기들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중국이 반대합니다. 일본도 우리가 통일되는 것 원치는 않을 겁니다. 반대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사용하여 키우고, 말을 사용하면서 그 말을 사랑해서 키우고, 그 말을 탔지만은 그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지고 부러졌다는 거예요. 손으로 새기고 만든 우상 섬기고 그것에 절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은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결론이 드러났어요. 엎드러진 사람들, 엎드려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한 그 모든,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게 지식이든지 세상이든지 명성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절대 가치로 여기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도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의 일도 못해요. 정말 우리는 한 치 앞의 일도 예측 못하고 한 치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우리 읽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느냐?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싫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되고 혹시 싫어도 정말 그 길로 다니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옳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로 금년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인들 한 심령도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우리 삶 속에 간증